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서 13장 17절에서 22절 교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치유 받읍시다.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순수한 우리 글에 그랭이질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랭이질,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뭔고 하면 자연석과 인공물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석과 인공물이 만나게 되어져서 그것이 잘 융합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과정을 그랭이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고대 건축에서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고대 건축을 보면 목재로 지을 때 주춧돌하는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목재를 세우게 되지요. 이 목재를 세우는 이유는 이때는 목재 건축으로 되어져서 그래서 주춧돌 위에다 세웁니다. 그런데 이 주춧돌이 자연석으로 생긴 돌도 있고 아무리 다듬어도 목재와 돌이 잘 맞질 않습니다. 접착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재를 자연석 위에다가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뭘 하느냐? 이 자연석 위에다가 목재를 대면서 목재 부분을 이 자연석에 맞게끔 깎아냅니다. 속을. 그리고 파냅니다. 그래서 돌의 모양에 맞게 그대로 목재를 잘 깎아서 거기에다 맞추는 겁니다. 이것을 그랭이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접착제가 없어도 이것이 잘 안착되어지고 나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건축물이 흔들리지 않고 뒤틀리지 않고 또 돌 위에 세우기 때문에 습기도 방지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랭이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많은 유적들이 있지만 불국사에 가면 그 웅장한 모든 건물들이 이 그랭이질을 통해서 주춧돌 위에 목재의 기둥으로 연결되어져서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져서 그 위에 목재가 형성되어져서 건물의 뒤틀림이 없게 만들고 오랜 시간 동안 건물을 잘 보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새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랭이질 건축 이야기가 나오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랭이질의 의미는 건축의 집세움과 신앙의 집세움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내 기준과 내 생각을 하나님이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춧돌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맞춰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인생과 신앙의 집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주춧돌 대신 하나님의 초석 위에다가 세우고 깎아내는 겁니다. 파내는 겁니다.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주춧돌 돌과 목재는 더 견고하게 되어져서 아름다운 완성된 건축물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집도 중요하고 신앙의 집도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랭이질의 신앙의 모습으로 온전히 다가서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집도 영적인 집도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의미를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대탈출합니다. 이제 저들이 가야 할 곳은 약속의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노예로 살던 저들 약속의 가나안 땅에 가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그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과 영적인 집을 잘 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워낙 430년 동안 하나님과 멀어진 삶, 노예의 삶을 살았고 우상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과연 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애굽을 나와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너희들이 이렇게 깎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다듬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란 주춧돌 위에 나라고 하는 신앙과 인격을 다듬고 깎아서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 지나감으로 더 놀라운 인생의 집과 영적인 집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그랭의 질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다른 길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꺾고 10가지 기적을 주었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이제 출발할 때에 그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설명하는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나와서 당시 지도를 보면 지중해를 끼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에 보면 지중해 밑에 보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따라 쭉 가면 직선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가사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서 바로 가면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나와서 바로 지중해를 낀 이 바다 해변을 끼고 바로 블레셋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계속 돌립니다. 무려 40년 동안 돌립니다. 그 뜨거운 사막에서 40년 동안 돌린 다음에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빨리 가고 싶은 길의 반대 다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른 길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블레셋 땅으로 가면 빨라도 하나님이 빠른 길을 주지 않는 이유를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러냐? 블레셋은 당시 해안 부족입니다. 그리고 철기 문명이 일찍 발달돼서 무기가 개발됐고 전쟁에 능한 부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굽에서 나온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려고 이 블레셋 땅 가려면 그 블레셋 큰 도시 5개를 지나가야 됩니다. 가사, 아스로곳, 아스돗, 가드, 에그론이라는 큰 도시를 그 도시를 지나갈 때마다 뭘 하느냐?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노예 생활로 430년 했던 저들 전쟁 경험도 없습니다. 정신력도 약합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저들은 뭐 하느냐? 죽든지 다시 뒤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굴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을 살리려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런 다른 길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13장 18절에 이루어가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랬습니다. 돌려란 말이 돌려 인도했다. 이들은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 땅을 지나서 해안선으로 가는 빠른 길입니다. 또 지도에 보면 빨간 선이 있습니다.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40년에 걸쳐서 가나안을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빠른 길을 인도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말합니다. 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블레셋 땅으로 지나가면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서 곧 죽기 때문에,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돌려란 말이 있습니다. 돌려의 원문에 보면, 히브리 원문은 이 돌려서 인도했다, 인도란 말은 원문에 보면 나함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위로하다, 동정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얘기는 뭐냐? 주변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위로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돌려서 인도했다. 돌려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다른 길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생각 이상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 이상을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장 약한 부분이 뭘까요?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능력으로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알 수 없는 길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설령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인생의 길이 안 풀린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다른 길을 인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늘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지요.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왔을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기쁜 생각에 빠집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들고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게 뭐예요? 아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걸 이렇게 만드시려고, 피할 길을 주시려고 그때 어려움을 주었구나. 오히려 지나고 나면 그 어려움이 피할 길이 되어졌고 돌아갈 길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다른 길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그레기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인도할 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다른 길인다 할지라도 믿음 붙들고 나가십시오. 지금은 블레셋 길이 가까워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했지만 그 길은 죽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었습니다. 돌아갈 길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삶에 왜 일이 이렇게 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다른 길이 있음을 믿고 나가십시오. 두 번째는 다른 시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각이라는 단어는 사물을 내가 관찰하고 파악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관찰이라고 말합니다. 시각이라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눈으로 보이면 가까운 길이 있어요. 그런데 왜 먼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들이 눈앞에 있는 본 것은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은 워낙 우상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은 우상만 봤습니다. 왕만 봤습니다. 애굽의 문화만 봤습니다. 430년 동안 이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혔어요. 예전에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새 가족이 한번 등록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절에 오래 다녔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집 딸이 어떤 현상이냐? 지나가다가 기와장만 봐도 하도 어려서 부모 따라서 절에 가서 이걸 봤기 때문에 기와장만 봐도 이런다 그래요. 이게 나도 모르게 배어진 자기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 보세요. 아이들 주여하라면 주여도 하고요. 아멘하라면 아멘도 하고요. 430년 동안 이들이 애굽에 있었던 것은 늘 보는 게 애굽 사람, 애굽의 우상, 애굽의 문화, 모든 게 우상으로 구성되어진 국가였습니다.
이들은 늘 의식에 자리 잡았어요. 힘들 때마다 생각나고 몸에 배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까운 길, 한 달 남짓하게 블레셋 땅을 지나서 블레셋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한 달 만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약속의 땅 가서도 애굽 문화입니다. 약속의 땅 가서도 애굽 사람입니다. 약속의 땅 가서도 애굽의 우상을 품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킵니다. 이제는 애굽 사람의 본래에 볼 수 없고 애굽으로 돌아갈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뭐만 보이느냐?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다른 시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3장을 지나서 14장 가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올라서 3일이 됐습니다. 앞에 보니 홍해바다 가로막혔어요.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때 백성들이 조금 전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준 기적은 다 잊어버리고 뭐합니까? 원망하지요.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두지 왜 데려왔냐 그 말이에요. 애굽에 있는 것이 광야에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지. 그래서 출애굽 14장 12절은 기록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까지 바라본 것은 애굽 문화, 애굽 사람, 애굽의 우상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광야 왜 왔냐? 조금 전까지 인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늘 애굽의 문화가 몸에 뱄어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만큼만 봅니다. 자기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삶을 살다 보면, 공동체 교회 생활하다 보면 상대가 나한테 말을 하는데 좀 좋은 이야기가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냥 말하느냐? 그 사람의 생각이 있이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땐 여러분 너무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 생각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생각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 이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간단해요. 그 사람 말에 상처받지 말고 그러려니 해요. 뭐 하라고요? 그러려니 해.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인격까지 말할 수 없고 그 사람 생각까지 지배할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배경이 그런 삶인데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게 준 특권이 하나 있어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귀는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닫아버려. 그러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고. 왜? 사람은 자기 기준대로 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평가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많은 다양한 성도들을 보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사회생활하면서 군대를 가게 되잖아요. 남자들은요 갑자기 군대 얘기하면 눈이 팍 떠져 이렇게 귀가 열리고, 여자들은 군대 얘기하면 그때부터 고개를 깔아요. 군대에 가면 계급 사회잖아요. 여러분, 사병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지휘관이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요. 사병은 지금 자기에게 찾아오는 작은 이익만 바라봅니다. 건빵 하나 더 먹을 거, 좀 쉴 거. 지휘관은 뭘 바라보지요? 내일 적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달라요. 똑같은 부대에 있어도.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자녀들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달라요. 자식들은 지금 눈앞에 그냥 서로 뭐 뺏어 먹을 거 생각하지만 부모는 이 아이들이 커서 앞으로 어떻게 살 미래를 벌써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는 게 부모의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다른 시각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빨리 블레셋 가야 돼요. 블레셋 땅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기 가면 애굽 사람 그대로, 애굽 문화 그대로, 애굽 생각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저들로 하여금 뭐 합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잖아요. 길을 내고. 그리고 그 홍해 바다에 애굽 사람을 다 집어넣어 버려요. 이제는 애굽 사람을 볼래야 볼 수 없고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게 만들고 뭐만 바라보게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다른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 환경과 내 현실만 보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희망을 보시고 긍정을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최근 우리 사회에 이슈된 게 있어요. 그 이슈가 참 놀라운 이슈였습니다. 근데 그 이슈를 듣는 순간 저는요, 별로 관계없더라고요. 배 아픈 것도 아니고 속상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회적인 이슈가 발표되자마자 아마 속상한 사람도 있었겠지. 충분히 있었을 거라 생각돼요. 무엇이 이슈가 되어졌을까? 우리나라의 부자 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동안 삼성이라고 하는 부자의 레벨이 한 개인으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도 뭐 배가 안 아프더라고. 뭐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혹 배 아픈 분 계세요? 네. 그런데 아마 순위가 바뀐 사람은 조금 속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순위가 바뀐 배경에는 김범수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시골에서, 저 담양에서 자라서 어렵게 자라서 서울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마치고 이분이 들어간 게 삼성 데이터 시스템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분이 연구한 게 뭐냐? 컴퓨터 언어입니다. 컴퓨터를 어떻게 언어로 발전시킬까? 그러다가 이 양반이 한양대 앞에다가 PC방을 또 오픈합니다.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생각이, 앞으로는 PC가 모바일로 넘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걸 어떻게 내가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만든 게 카카오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적 메시지라고 칭할 정도입니다. 이젠 이것이 우리 모든 산업을 지배하게 돼, 금융권까지 이젠 지배하게, 은행들이 비상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나라의 부자의 순위를 바꿀 정도였습니다. 뭐에? 다른 걸 바라봤어요. 여러분, 현실에 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만든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다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희망의 생각을 가지시고 긍정의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도우면 나는 잘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좀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은 바라본 대로 가게 되어져요. 사람이 보는 것 따라 행동하고 보는 것 따라 판단하고 보는 것 따라 모든 걸 추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바다에 모든 걸 묻어버렸어요. 바다에 수장시키고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게 만들고 애굽 사람은 보지도 않게 만들고, 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서 이것만 쳐다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제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징으로 보여준 구름기둥과 불기둥, 지금까지 너희들이 땅을 보고 블레셋 군대, 애굽 군대를 봤다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속상할 수 있어요. 내 멋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화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으십시오.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십시오.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약속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모세가 가지고 나온 것이 뭐냐? 요셉의 유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된 배경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면서 이제 야곱과 그 형제들이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의 12아들이 번성되어져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30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고 끝내는 11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살다가 이제 요셉이 죽은 지 35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12아들 지파를 통해서 애굽을 이제 대탈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애굽 땅에서 죽으면서 유언합니다. 내가 애굽에 죽지만 내가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 민족을 그냥 두지 않고 약속의 땅을 주신다 그랬다. 나는 죽는다.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러므로 내가 죽지만 너희들 후대에 이 애굽을 떠날 때 내 유골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 25절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었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지라. 25절을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모세가 요셉이 죽은 이후에 35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요셉의 해골, 유골을 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새로운 약속을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약속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오늘 힘든 일이 있어도요, 내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랬어. 내일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 그랬어. 내일 하나님이 다 내 기도 응답해 준다 그래. 이런 사람은요, 오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약속이 없는 사람은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오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약속을 또 가슴에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 약속을 못 붙들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란 신앙의 주춧돌 위에 이 거대한 집을 세우려면 자꾸 나를 깎아내십시오. 나를 다듬으십시오. 파낼 거 파내시고 버릴 거 버리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주춧돌과 우리 인생의 집은 하나가 되어져서 인생의 집도 세워지고 영적인 집도 튼튼하게 다음 세대까지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영적 그랭이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현실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다른 시각을 보시고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약속을 품으십시오.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한 여인, 여러 번 제가 여인을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이지요.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을 준 인물.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에서 흑인으로 태어났고 특히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없이 외할머니 손에 자라죠.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많은 이웃에게 심한 학대를 당합니다. 심지어는 14살에 되어졌을 때 임신을 해서 사생아를 출산하고 그 아이가 얼마 되지 않아 숨을 떠나게 되지요. 정말 그의 삶은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 그러나 이 오프라 윈프리가 붙든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맞추며 살아가리라.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정말 일생 동안 놓치지 않은 게 뭐예요? 감사. 하루에 뭐가 감사한가? 작든 크든 그 감사를 고백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 맞추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로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 한국 사람입니다. 지난 5월 25일 제11회 크리스찬 리더스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강연에 나온 분이 윤만호 회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산업은행에서 근무한 분입니다. 산업은행 금융지주 사장도 지냈고, 지금은 EY라고 하는 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회 회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이 크리스찬들이 모인 곳에서 자기의 일생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나는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였다. 그런데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준비해 주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합니다. 하나님 붙들이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마비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오히려 그 소아마비 약한 것 때문에 자기 집에 아무도 교회 다니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망염을 앓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그는 꿈이 있습니다. 외교관이 되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원했던 서울대를 포기하게 만들고 미션 스쿨인 연세대 가서 금융권의 공부를 하게 만듭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 정말 뜨거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뜨거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고백해, 나는 그렇게 열등감이 많았고, 왜? 소아마비를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 만나고는 열등감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한 적이 있대요. 그게 뭐냐? IMF 때랍니다. IMF 때 이분이 실제적인 금융팀에서 일을 했는데, 자기가 보아도 우리 대한민국은 IMF를 극복할 수 있는 퍼센트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늘 하나하나 정책할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세요. 정말로 이분은요, 이 IMF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며 매달렸는데, 자기가 봐도 외국의 신용평가기관 세계적인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게 어렵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가면 저들의 마음이 열려있고,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아멘 좀 해요. 기도하고 가면 준비되더라는 거예요. 준비된 대로 하나님 만드셔서, 이분이 본인이 금융 전문가지만 적어도 IMF 세계 역사상 1년 6개월 만에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투자자가 세계인들이 온다는 것은 불가능.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내가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 앞에 약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준비하실 것이고 강함으로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8.15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지나간 역사 사람 힘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강대국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해방시켰고 6.25 전쟁에서도 지켜주었고, 국가는 이념과 논리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이끄십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모순과 불합리가 있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다시 우리가 영적 근행의 질로 하나님 말씀 앞에 다듬어지고 깎이고 만든다면 멋진 대한민국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 미래를 열 것이고, 다음 세대를 든든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윤만호 회장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불편이 늘면 기도가 늘고, 기도가 늘면 응답이 늘고, 응답이 늘면 감사가 늘고, 감사가 늘면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져서,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다듬어지고
문질러지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의 영적 근행의질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앞으로 찾아올 우리의 미래,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도 성전과 가정예배는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늘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속에 영적 근행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춧돌에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듬을 거 다듬고 버릴 거 버리고 깎아낼 거 깎아내서 정말로 하나님의 주춧돌과 내가 세워진 신앙의 기둥이 든든해져서 우리의 삶, 우리 다음 세대의 삶, 많은 시간이 지나도 든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멋진 미래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대한민국이 기도하며 우리 영적인 모습을 근행의질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 집이 연약해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된 걸 보게 하시고 준비를 하나님이 약속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겠습니다. 약하지만 강함 되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영적 근행의질 다시금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서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가, 이 민족이 멋지게 세워지는 나의 믿음의 출발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약한 모습 하나님 앞에 갖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금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 앞에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것을 보며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은혜를 만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듣고 묵상하며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도 다듬어야 될 영적 근행의질이 무엇인가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주춧돌 위에 날마다 맞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과 영적인 집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